오래전부터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지요. 내가 누구인가? 라는 답을 얻어가면서 철학이나 인문학이 발전해 가지요. 질문들을 하나하나 답해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며갔던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질문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의 답을 얻어서 이것을 상품화하는 데 쓰여지지요. 필요를 따라서 하나하나 메꿔져가면서 삶이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구들을 채워가면서 또한 발전해가는 것이 현대사회의 질문이라고 보여져요. 정작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기초적인 질문, 예수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보다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질문을 마음에 간직하고 평안할 때든지 혹은 힘들 때든지 문제가 있든지 어렵든지 즐겁든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며 답을 얻어가면서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쩌면 복음서 전체에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를 사건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말씀은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광복음서에 모두가 다 이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다른 사건으로 전합니다. 저는 오늘 그 다름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다름 속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름에 주목해서 오늘 마태복음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의 일이지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뒤에 배경이 만년설인 헐몬산이 뒤에 아주 높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눈들이 녹아서 사시사철 굉장히 많은 물이 솟구쳐 오르는 지역에 있는 것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에요. 제가 보았던 유일한 폭포, 파니아스 폭포가 있는 지역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하다 보니 뭐가 많이 생기냐면 신전들이 많이 생겨요. 로마 황제를 위한 신, 또 이방신으로 굉장히 그 지역에서 굉장히 세력이 컸던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 판 신전, 또 다른 기타 여러 우상들의 신전들도 그곳에 진리비하게 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훗날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이 지역을 로마 도시로 개발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가이사랴하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랴 필리포라고 그 동네 이름을, 도시 이름을 붙여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풍성하고 신전들이 많고 뭐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제 이 세 복음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질문과 대답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대답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누가복음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 앞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굉장히 간결하고 짧지요?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그 고백이 풍성해집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께 들으실 때 굉장히 풍성하게 또 올곧게 올바른 대답으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으로 비롯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예 이 부연 설명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마태복음의 1차적 독자, 처음 읽었을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말해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게 쓰여진 읽도록 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중심지였던 회당에서 떠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배척당하는 자들이 산기슭에 동굴 속에 이렇게 모여 있어서 내가 누구지?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뭐지? 내가 지금 잘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에게 당신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단지 어떤 과거의 한 사건으로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단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 라는 질문 앞에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곱씹어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읽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와 내가 고백하는 예수는 달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남들이 말하는 예수와 고백과 내가 말하는 예수와 고백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요, 먼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되 대답을 하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알고 있던 익숙한 틀 안에 갖추어 놓습니다. 위대한 개혁자, 재림한 예언자, 존경할 만한 선생님, 다 훌륭한 대답이긴 합니다만 결론은 내가 원하는 각자의 기대에 투영된 답을 내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볼 때 우리의 신앙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껴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예수 체험이 아니라 내 예수 체험이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예수 체험이 아니라 나의 예수 체험, 나의 고백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런 답을 합니다. 힐링을 주는 멘토. 아이, 멋있는 말이지요. 훌륭한 도덕 선생님, 4대 성인, 조금 더 편협하게 보면 성공과 형통의 원천. 이렇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예수를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현대의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예수에 대한 고백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국 내가 원하는 예수만을 취사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축복해요? 베드로의 고백을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야, 내 고백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백, 어떤 여론이나 시대적 고백,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온 계시적 사건이고 고백이구나,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예수는, 내가 경험해야 할 예수는 다른 사람의 경험 혹은 우리 가족 누군가의 고백 이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에 대한 평가 또한 어불성설이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고백하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를 알려고 애쓰시고 예수를 배우려고 고백하시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고백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한 문장을 헬라 원문을 잘 보면
우리가 언어 유희라고 해야 되나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이 베드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페트로스라는 말인데요, 남성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돌이란 뜻이 돌.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성형이에요.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이 한 문장 가지고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반석이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는 건지, 혹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자체를 가리키는지,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끊임없이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갈라졌지요. 로마 카톨릭은 이 문장, 이 말씀을 가지고 교황 수익권, 교황이 최고의 으뜸이다라고 하는 이제 원리로 근거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나 감리교회는 일관되게 이렇게 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반석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성도들을 지칭할 때 산돌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지칭을 해요. 반석 위에 고백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결코 사소한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의 고백으로 세워진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들이 세워지고 모여져서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에요? 어느 한 목사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카리스마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져요. 또는 특정한 설교자의 명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영원하던가요? 아니에요. 사람의 일과 사건은 흔들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삭고 없어져요.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것이 사람이 세운 탑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이 진리를 몸의 비유로 확장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몸도 하나요 지체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한 사람의 탁월함 위에 세워지는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공동의 고백과 함께 짊어진 지체들의 몸이 곧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연합하여 한 고백을 해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귀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건강하고 올곧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무개 권사님의 고백 위에
아무개 장로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올바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생명성내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셔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푸는 권세.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우리 손아귀에 놀라운 마스터키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풀고 싶으면 풀고 내가 매고 싶으면 매고 콧가난의 자물쇠처럼 내 마음대로 풀었다가 닫았다 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내게 손에 쥐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고 배워왔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시 랍비들도 율법을 해석하면서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을 금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베드로에게 나아가 같은 고백을 공유한 공동체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내가 좌지우지하는 특권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죄를 용서하고 화해를 선포하는 어쩌면 목양적 사명의 열쇠이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말해서 이 마스터키 같은 열쇠, 이것은 개인의 소유물이, 전유물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종종 이를 잘못 오해하고 사용하여서 특권 누구에게만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악이고 뭐 이런 것으로 악용해 왔더랬어요.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이 문제가 함께 전달되어집니다. 즉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함께 실천해가고 마음 열어드려야 할 놀라운 사명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각종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와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 이 모든 것들은 서로를 향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고백했다고 하면 우리는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라 교회 안에서 함께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즉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목양적 책임이 우리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의 공동체로서 있는 사명이라 그런 거예요. 서로 등 돌리고 담쌓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은요, 마주보고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너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입 다물고 있어, 함구령을 내립니다. 이 위대한 고백선언 이후에 뜻밖의 명령인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뒤에 이어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유추해 보면 그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겠지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첫 번째,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정말로 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따지고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호되게 혼을 내십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은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복음서 안에 이 세 가지 사건, 고백 직후에 곧바로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항변, 예수의 책망이 배치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볼 때에 이 사건은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즉 신앙의 강조점, 놓칠 수 없는 강조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각각의 복음서의 내용들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다음 그럴싸할 것 같은 한 사람도 얼마 못 가서 불완전하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베드로의 순간적 변화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고백했지만 예수가 받을 고난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영광의 메시아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메시아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베드로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언젠가부터 성공과 형통의 즉각적 응답을 요구하는 설교와 대답을 합니다.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로 부르시는 메시아의 속삭임을 은근히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며 멀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요 번영신학이라고 불러요. 믿음과 헌신이 어떤 물질적인 부루, 건강, 성공이라고 하는 보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없을 것 같지요? 굉장히 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걸 듣기 원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게 어쩌면 나의 솔직한 자세인지 물어보아야 돼요. 영광과 축제의 면류관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십자가 가시면류관 저는 노땡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훌륭한 출발점이었지만 얼마 못 갑니다. 그 뒤로 그는 부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떠나기까지 해요. 감사하게도 고기 잡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사명 줌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고백을 끊임없이 내 신앙 여정 가운데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연애할 때 사랑한다라고 말 한마디 하고 결혼한 이후에는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 하면요, 서운하다고, 식었다고 그래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확인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 사랑의 결실들이 아름다워지는 거지요. 하물며 내 신앙 고백이 예수 처음 믿고 은혜 충만히 받았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한 번 한 것으로 내 신앙 고백을 영원히 끌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영광의 순간이든 고난의 순간이든 기쁜 순간이든 슬픈 순간이든 즐거움이 넉넉하든 혹은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든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의 열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올곧게 세워져 가는 긴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개인의 확신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그 반 속에 세워지는 용서와 화해를 사명으로 받았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공동체적인 고백, 반 속에 세워진 고백답게 속회나 선교회나 혹은 신앙적 모임이나 혹은 주중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만나서 나누는 커피 한 잔의 모임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은사를 따라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 풀어야 할 용서와 화해가 있다면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등 돌리지 말고 마주보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실천해내시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양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 황제 신전도 있었고 이방신 판의 신전도 있었지만 그 화려한 신전들은 지금 다 폐허가 남았습니다. 그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 성지순례를 가서 꼭 그곳에 이르러 성경책 펼쳐놓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씀이 2000년 지난 지금도 그 고백이 읽혀지고 있고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고백 위에 교회들이 세워져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고백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번에 완성된 트로피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고백 후에 곧바로 책망받았고 이후로도 넘어지고 부인하고 쓰러지고 세워지는 긴 여정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를 나서며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좁혀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고백이 영광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도 함께 끌어안고 고백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신앙적 긴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저 한 번 하고 끝나고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고백 가운데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게, 교회가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